감격스러웠었습니다. 아주 새벽에 이 밑에도 꽉 차고 저 위에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몇몇 급한 분들만 가시고 나머지 다 식당에 내려오셔서 별미들을 이렇게 즐기시면서 교제하는 모습, 그리고 로덴 카페가 10,000원이어가지고 여기 엘린 카페 가지고 오픈해서 엘린 카페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335 때를 지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또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3년 전 코로나 이전 상태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감격의 시간, 감격의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넷째 주간 시작됩니다. 우리 한 주간 단위로 한번 넷째 주간에 새롭게 좀 도전해 보실 분들 도전해 보시고, 그동안 20일 동안 우리 또 수고하신 분들, 이번 토요일 날 또 우리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정혜전 목사님에게 미리 연락 주시면 금요일까지 우리가 상품을 다 준비해서 토요일 날 나눔의 기쁨을 삼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이제 후반기 20일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반기 20일 실패하신 분들 후반기 다시 또 20일 도전하게 되면 마지막 우리 토요일 날 파송의 날에 20일 또 이벤트에 재미있는 그런 아름다운 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특별히 쇼펜하우어가 은퇴할 무렵에는 늙고 병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베를린 대학 구내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가운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더랍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가지고 공원 관리인이 순찰하기 위해서 쭉 돌아보는데 웬 사람 하나가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어디서 왔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이 관리인이 가까이 가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당신 어디로 갈 사람이요?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이 쇼펜하우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인생 말년에 이토록 시름에 잠기지는 않았을 것이요.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걸 내가 알았다면 내 인생 말년 이렇게 깊은 시름에 잠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실존주의 철학자로 평생 인간을 탐구하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줄만 알았지 그 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일생을 거쳐서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 풀지 못했던 문제를 짤막한 시간에 저는 우리 남북 성도들과 더불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장례식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보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일상사 가운데 하나 이것만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도서를 보게 되면 잔치집에 가는 어리석은 발걸음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발걸음이 더 지혜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이 아닌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원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있대요.
오늘을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초상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곧 지혜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내세 없는 현세만을 엔조이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엔조이 인생을 산 거예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만회할 수 없는 고통을 음부, 즉 지옥에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지옥 간 부자를 통해서 한 수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니, 그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절규하는 그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선 이 지옥의 실상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임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통, 고난,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지요. 특별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당하는 괴로움과는 이건 질이 다른 단어예요. 아니, 불 한가운데서, 불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정도 괴로움 당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헬라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극에 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말로도 이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을 괴로움, 고통의 극치를 괴로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옥의 고통이 극한 것인가는 불에 소금 치듯 탐을 당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참나무 시뻘건 참나무 숯불을 집에다가 들여놓으면, 방 안에다 들여놓으면 독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독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왕소금 뿌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시뻘건 참나, 아직까지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 시뻘건 그 화로에서 막 시뻘게 타고 있는 데다가 왕소금을 뿌리면 따다다다닥, 소금의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 불에 닿자마자 그대로 그 들여다봤다가는 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폭발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 지옥의 고통을 소금 치듯 탐을 당하리라.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극했으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그냥 바짝바짝 막 뛸 정도로, 이거 너무 리얼, 너무 이거 생생한 지옥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또 죽지 아니, 마가복음 9장 보게 되면 지옥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계시록 9장 6절을 보게 되면 지옥의 실상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기를 구하겠느냐. 제발 죽여달라고, 제발 죽여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에서 또 한 번 죽여달라고. 아니, 자연사 당해서 이미 벌써 내세에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라고요. 아니, 이미 자연사 당한 사람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또 죽기를 죽여달라고, 제발.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아니, 죽음이 피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극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는 고통은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일순간 고통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그런 고통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고통은 지금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전쟁과 기근과 살인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보다는 사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40초에 한 명씩 사살하고 있어요. 1년에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지요? 아니,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요? 이리저리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결국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7, 80년, 그저 90년, 100년 살면서도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스스로가 삶을 포기하는데, 아니 7, 80년 그냥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하면 엊그제 같대요. 한순간 고통도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내세는 이건 한순간이 아니라니까. 그 고통,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내세에서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야말로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나 하나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가족들의 고통은 어떻고, 또 정작 당신은 다 하나 죽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세에 가서 편하게, 부자를 보라고. 지금 부자가 죽어서 지금 편안하게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고통이 극에 달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또 한 가지, 긍휼이 얄짤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24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구한 긍휼의 내용이 뭐예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했으면 그냥 이거 아니라고, 지금 이거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물에 지금 찍어가지고 지금 이거 한 방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한순간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자비요, 그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얄짤없는 거예요. 긍휼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자가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뭔가 하면 상대적인 고통에 비교하면서 오는 고통이라고요. 보세요. 평생 자기 집 대문에서 부자가 먹다가 떨어뜨린 것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 즉 낙원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고 안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엔조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음부에서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오는, 당신은 지금 음부 가운데서 지옥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지였던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봐야만 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아니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내용이 뭡니까? 자, 27절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마지막 간청이 뭐예요? 지금 세상에는 5 형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전도자 말을 들을 놈들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전도자들,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도 모세와 선지자들 말을 들을 놈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장사 지내고 얘들이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려서 이놈들에게 보내면 자기 형제 5명이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와 더불어 이 5 형제도 마음이 강박하지, 웬만한 김집사, 이집사 와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저 나사로, 낙원에 있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낸다면 눈이 확 띄어가지고 혹시 이놈들이 내가 온 이 지옥으로 오지 않고 나사로 따라 낙원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간청의 마지막.
근데 마지막 그 간청마저 멋지게 거절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간청도 살아있을 때 얘기지, 그런 중보도 살아있을 때 중보지, 죽은 다음엔 간청, 중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 뭔 천주교에서 연옥설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 죽은 가족이 연옥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면 그 죽은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이 낙원에 올라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장난들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장난.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연옥설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26절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할 수 없,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고 음부에서 낙원으로 올라올 수도 없음을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뭔데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뭔 근거를 가지고 그런 교리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자가요, 여기 보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 자기 형제들도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을 똑같이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나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부자 대신 가서 다섯 형제 막아줘야 될까요? 아니 부자도 갈 수 없고 나사로도 갈 수 없어. 그러면 세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다섯 형제 누가 가서 지옥에 오는 거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죽음 그 이유를 믿고 있는, 아니 죽음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가 막을 수밖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대상은, 다섯 형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자는 바로 죽음 그 이후의 실상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밖에는 다른 대안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섯 형제, 소위 말하면 우리의 VIP들이지요. 다섯 형제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부자가 간 곳을 향해서 지금 줄다름 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우리 친구, 우리 동료, 우리 지인들을 어떻게 저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그들도 들으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 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은 신약에서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하게 되면 이건 성경 말씀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니까 율법과 선지서들로 구조.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쓴 것이고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모세와 선지자하면 이게 구약 성경을 일컫는 일반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얼마든지 듣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확인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예요? 들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구원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이사야 55장 3절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들으라 살리라. 자, 쪽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그러니까 3절 2절 종합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들으면 산다는 얘기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들으면 영원한 즐거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을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뭐라고,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5장 한번 24절 보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듣는 거야. 듣고 믿는 거예요. 믿고 듣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아니 25절 또 한번 보세요. 또 기가 막힌 사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무덤 속에 묻혀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령할 거라고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무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무덤 속에조차도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 불신, 우리 VIP, 그러니까 불신 부모 형제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마련하자라고 하는 얘기지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 문제예요. 그들의 결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VIP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것이 416 VIP 새봄 전도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고넬료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척들이 한날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지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언제 고넬료 가정에 임하셨다고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구원받는, 그래서 제2의 오순절 사건을 방불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구원의 믿음도 여러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17절은 꼭 암송하세요. 보세요, 어떤 구절인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교리인데, 교리 말고 그 교리를 한번 실제적인 우리 한번 삶의 현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저 내용을 한번 현장에서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느냐? 바울이 루스드라 시에 와서, 루스드라 동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현장 맨 앞좌석에 갖다 놨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믿음을 주신 거야. 바울이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외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아, 그랬더니만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 되었던 이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
그 다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음껏 막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기본이고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 못하시잖아요. 잘하세요? 그러면 제가 I am sorry.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는 우선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일단 용기를 내서 필드에 나갔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을 딱 만나게 되면 무슨 날부터 해야 되는지, 이 복음 제시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알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4.16 VIP 세범 전도 축제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는 없고, 왜? 사랑하는 우리의 VIP니까. 그 VIP가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 형제 중에 VIP가 있을 수 있고, 내 중마고 가운데 VIP가 있을 수 있고, 내 직장 가까이서 매일같이 얼굴을 대하는 직장 동료가 나의 VIP도 있어요. 아니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우선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월 16일 여러분들이 모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4월 16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34일이에요. 34일 동안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여기 지금 3명 작성하라고 했는데 저는 1명만 했으면 좋겠어. 왜 3명 해가지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대다가 하나도 모시고 오지 못하지 말고, 3사람은 여러분들이 정해놓되 그 3사람 중에서도 마음의 문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서 1명을 집중적으로 34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뭐 차를 사주든가 밥을 사주든가 술을 사주든가 좌우지간, 어쨌든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좀 친해져가지고 한번 내가 너한테 마지막 소원 한번 걸어준다. 4월 16일 날 나를 위해서 나와줘 다오. 나와달라는 거 나와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좀 나와줄 수 있니?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자는 거예요. 일단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언제 발화해가지고 언제 결실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게 그날 결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5년 후, 10년 후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발화되어가지고 꽃이 피고 결실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사랑하는 VIP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왜? 믿음은 들음에서,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만큼은 우리가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VIP가, 아유 저는 뭐 그 엄들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자, 오늘 두 번째 여기 보면은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뒤늦게 깨달은 거야. 자기는 회개가 없어서 지금 지옥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는 회개하기만 하면 여기 오지 않고 낙원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진작에 깨달았으면, 이 부자가 진작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도 전부 껄껄하고 있대잖아. 후회하면서 껄껄 진작에 깨달을 걸. 24 찾아왔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줄 껄껄껄껄껄.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회개가 없어서 여기 왔다는 얘기인데 나사로 보내서 복음 전하면 자기 형제들은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 전적으로 타락, 토탈 컬럽션이라고 하는 거, 전적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죄의 본질, 죄의 장아찌, 나 곧 죄, 죄 곧 나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착한 성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을 베풀어 가지고 선행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 회개한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선포 가운데 제1성 아닙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 돌아눕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돌아눕는다는,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4.16 세봄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VIP로 하여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저들로 하여금 인생 일대 가운데 터닝할 수 있는 분기점, 터닝할 수 있는 기회, 터닝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결신시키고 어떻게 열매 맺게 할 수가, 우리 못해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모시고 나와서 복음 듣는 가운데, 그잖아요. 저들이 한번 복음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뭐 인생이 뭔지, 산다는 게 뭔지, 죽음이 뭔지, 만약에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있다면 나는 천국 갈까? 난 지옥 갈까? 확률은 2분의 1인데 지금까지 세상에 미쳐 살면서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질문, 한번 근본적인 문제들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설교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산다는 게 뭐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한 번쯤은 좀 고민할 수 있는, 진지하게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자리에서 터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땡큐지 뭐. 그건 뭐 정말 땡큐지요. 근데 비록 모시고는 왔지만은 결심이 안, 실망하지 마세요. 모금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뭐 그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게 될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 꾸준히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뭐예요? 회개영, 하나님이 저 마음 가운데 회개영을 불러주시다. 탕자처럼 돌아서게 하시고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중보하는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VIP를 모시고 나오면 주여 이 시간 저에게 회개영, 나에게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삶을 터닝하게 하셨듯이 저에게도 회개영을 풀어주셔서 저도 삶을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권함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함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권함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 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권함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수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지옥을 만들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 만들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원한 불,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쫄개들, 마귀와 귀신들, 마귀와 악한 영들이 들어갈 것이 지옥이야. 그런데 그새 멀쩡하게 생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로 들어가면 망할 줄도 모르고, 그리로 들어가면 부자짱 나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리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이걸 누가 막아야 되냐고. 이걸 저들은 몰라요. 저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마지막 종착역이 지금 부자가 간 곳임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부자짱 납니다. 망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볼래?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 언제 권해야 된다고? 오늘 권해야 된다고. 오늘 내일 없어요. 매일 피차 권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 매일같이 권하라고 하는 얘기. 그 권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음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의 우정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천국 보내드리는 것만큼 더 큰 효가 없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부부도 만나봤어요. 부부는 집사님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자녀들 좀 데리고 나오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 남자 집사님이 점잖게 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신앙은 자유 아닙니까? 저들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상처가 될까 싶어서 묻지는 않았는데, 신앙이 자유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돌려 질문할, 당신 마음속에 천국 지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진다면은 절대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자식들 문제라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남이 얘기하듯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까? 저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아니, 당신들은 예수 믿어 천국 갈 거예요. 그럼 당신 자녀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어디로? 그럼에도 어떻게 부모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복음 좀 전해 주세요. 오히려 목사를 붙잡고 우리 자식들에게 좀 복음 제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부모지. 남의 얘기하듯 신앙이 자유라니. 신앙은 자유 아니에요. 또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불신자에게 제가 좀 아는 불신자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부모님은 철저한 불교 신자이십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저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중요한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목사인 저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 먼저 지옥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 문제 가지고 가정 분란 일으키면 절대 안 됩니다. 종교 문제 가지고 가정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근데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신앙관이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분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에게 예수 소개하고 예수 복음 전해서 기어이 부모님 살아생전 부모님 천국 가도록 만들어 드려야 그가 진짜 효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괜히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효자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이산 가족은 막아야 되잖아. 영원 여기서 이제 끝인데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가족이 이산 가족
막는 것이 이게 최고의 사랑이요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뭐 알파가 어떻고 셀이 어떻고 뭐 성령 수양회가 어떻고 인카운터 수양회가 어떻고 전교인 수양회가 어떻고 VIP가 어떻고 뭐 전도와 양육이 어떻고 요즘 한창 모집 중에 있는 제자 훈련이 어떻고 사역자 훈련이 어떻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벅찬데 뭐 때문에 목사가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교인들에게 뭐 훈련 받아라 뭐 VIP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사님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지금 너무 벅찬데 왜 그런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55년 전에 56년 전에 이곳에 남북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0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을 치자고 하는 얘기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가 좀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자고 이 연사가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VIP 4.16 우리 VIP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회는 우리가 좀 마련해 보십시다. 기회 우리 한번 마련하면